바쁜 한 주간을 보내다가 사람들이 이 주일 아침이 되면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다른 수많은 선택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 예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주일날 한번 좀 놀러 가고 싶다. 제 기억에 주일날 예배 아닌 곳에 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휴가 때도 외국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갔을 때도 그 지방에 있는 혹은 그 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좀 더 잘 수 있는 이 휴식의 시간, 또 뭔가 한 주간 밀렸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여기 왜 나오셨나요? 저야 예생명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서 계신 거예요?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유가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신앙심이 깊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받은 그 은혜 사랑, 거기 정말 감사하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그 평강이거든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배우자에게 등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심을 가졌으면, 기독교의 신앙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늘 나왔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왠지 불안하고 좀 어색해서 습관적으로 그런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예배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저는 이 예배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여기에 나왔다는 것. 근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선택일까?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연유로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설픈 예배자이지만, 어설픈 제자이지만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그 양식들로 채워져서 그 풍성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내가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이끌어 가실 분을 우리들 가운데 이미 파송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나간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느끼고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가치를 내가 알고 그 의미들을 찾아간다는 것. 나 혼자만으로 한다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도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 주신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내게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처음에 어떤 열심을 갖고 나가도 결국 멈추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면 우리에게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파워풀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다움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그 3년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를 부르셨고 선택해서 가르치셨던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는 늘 어떤 그 연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그 걱정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정말 그 하늘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지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의 가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사실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과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어떤 그 선택,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점점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때가 되었는데 이 갭이 좁혀질 수 있는 어떤 그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런 그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신다면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도저히 이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그 교회를 그들이 섬길 수 없는 거죠. 3년 동안의 농사가 잘못하면 헛농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예수님이 뭔가 통치하셔야 자기들의 자리도 보장이 되고 미래도 보장이 되는데 예수님 가신다고 하면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예수님,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명예에 연연하고 자기의 욕심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한 것,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나의 것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것인가. 내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떠나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회의만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이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가에 대한 그런 그 의문들을 제기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왜? 참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 때문이에요. 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떤 죽음을 맛본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 공간, 인성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함께 내주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제한적인 이 공간을 떠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곳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도록 이 영적인 연합의 길을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도 또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왜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일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그 영적인 선물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적인 것들만 보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삶의 파워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행입니다. 이렇게 오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앞날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고아의 존재가 뭡니까? 이 부모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보호하심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방치된 거죠. 물론 시설 가운데서 보호받지만 생명이 이어지는 그 부모로서의 그 보호, 그것은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성령 안에 있지 못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늘 너희들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펼쳐지고 있는 그 구속사의 현장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을 그려가고 계세요. 그걸 다 이 제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 짐을 짊어지도록 하셔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 이제 비니가 커서 성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치원 때 그 코올리게 5살, 6살짜리에게 야, 네가 오늘부터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이 집을 살려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빠?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로서의 수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가운데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책임지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 자기 밥그릇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이들에게 책임을 맡긴 결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한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져요. 이번 세월호의 비극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책임졌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잃으면서 뼈저리게 그걸 배웠어요. 이건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선물들을 정말 감당하지 못할까? 너무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아직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준이 안 되는구나. 수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수준이 안 되는데도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영역을 너무도 어떤 그 세상적인 잣대로 대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성취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그 영적인 지식과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또 꾀가 나면 대충 그냥 하는 척. 그러면서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여러분 그 속빈강정이라고 하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한번 팍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오면 바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필수적인 그 길은 성령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에 직면하면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드디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군요 주님. 쫓아갈 수 있는 뭔가 그 힘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흥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런 그 영적인 흥미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게 내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 속에 임하신 오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이내믹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더 이상 수면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수면제가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듣자마자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가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가버리죠. 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돼요. 또 어느 순간부턴가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나가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그때가 돼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아닐 때는요 그냥 속 편하게 주님 아직 저 수준이 못 됩니다.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편이 더 쉬워요. 내 수준은 아닌데 그 수준인처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재미가 없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영적인 그 눈을 우리가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주님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긋난 거예요. 본을 보여주셔도 말씀을 하셔주셔도 가로막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긋장나는 것은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절대로 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그냥 줄행랑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수준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에서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주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점점 간극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과는 자꾸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소리,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딴에는 뭔가 어떤 그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어떤 그 소리, 예언자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참 답답한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누군가의 그 불행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건 누구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대합니다. 자기의 유한한 지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와 같이 잘못된 해석된 말씀을 잣대 삼아서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외침과 행동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서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실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고백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열흘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은 그 성령의 권세로 무장되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의 외침을 통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이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처럼 이 땅에 강림하사 초대교회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오심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달라진 것, 그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4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샬롬입니다. 이 평안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하고도 뚜렷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뭔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염려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내 믿음이 지금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제자이지 못한 거죠. 다 사라지니까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령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그들이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이 있을 때, 이 영적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눠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그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예식이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표현입니다. 매번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2000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여기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찬을 집례하지만, 제가 떡을 떼어주지만 그 떡을 떼어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에 영적인 감동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성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참 제자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자리에 서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제자를 참 제자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아가며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나를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를 이루어가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또 그와 함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며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